것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왕이신데 다른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패역한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생이 돼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438페이지. 몇 17장이요.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뒤돌아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손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요. 그리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다.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과의 동행 시리즈 13번째로
지난주 사무엘에 이어서 13번째로 다윗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신정 시대에서,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즉 사무엘을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를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사들의 통치가 끝나고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예. 사울은 비록 버림을 받았지만 아직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앞에 16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사울 왕이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이제 사울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점점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됐고, 또 이제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6장 3절 우리 명준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삶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육신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그들과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는 1000년까지 살았어요. 수명이 1000년, 900년,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저주받은 인생은 점점 그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명이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은 아닌 거죠. 예. 그 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수가 하나의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산다고 행복할까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속해서 1000년 만년 산다고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더 고통스러운 거죠. 더 좋은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곳을, 바로 천국이죠. 그곳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또 복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신하들은 왕에게 수금, 하프요, 하프.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할 것을 이제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가 다름 아닌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왕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 어린 나이에 양들을 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출세한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왕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대통령궁에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울왕의 초청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울이 정신적으로 시달릴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23절 한번 23절 16장 23절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산지고 사울이 산지 하나 받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아무리 가진 게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행복하지 않고 그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도발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거인이 블레셋 군대에 선봉장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성경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장 우리 1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과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규빗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고대의 높이를 측량하는 단위였어요. 고대에는 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잖아요. 그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 약 45cm, 50cm가 안 돼요. 45cm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6규빗 하면 6규빗 하고 한 뼘. 그 한 뼘은 22.5cm라고 해요. 그 정도. 우리 옛날에도 자가 없을 때는 어때요? 이게 몇 뼘이야? 이렇게 해서 뼘으로 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6규빗 한 뼘이면은 약 292.5cm예요. 그러면은 키가 거의 3m인 거예요. 예. 그야말로 엄청난 거구죠. 그리고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세겔도 그 중량을 표현하는 고대의 그런 단위인데 한 세겔은 11.42g. 그러니까 약 57kg이에요. 57kg. 여러분
쌀 한 포대가 몇 킬로예요? 20kg죠. 그럼 거의 세 포대인 거예요. 쌀 세 포대의 무게, 갑옷이. 그런 갑옷을 입고 어떻게 움직일 수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예. 참, 그렇죠. 그렇게 밝혀주셔도 돼요. 창날은, 그리고 여기 창날은 600세겔, 약 7kg이라고 나와 있어요. 골리앗은 거인족의 후손입니다. 지금도 농구선수나 배구선수를 보면 2m가 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골리앗이고 이 사람 248cm예요.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예, 그래도 골리앗보다는 작아요. 그럼 골리앗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인 장수가 40일 동안 날마다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 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야, 나하고 상대할 수 있는 장수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센지 우리 하나님이 센지 한번 대보자. 너희 하나님이 진짜라면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는 신이 센지 한번 대결해보자. 계속해서 그렇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다윗의 3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쵸? 그들이 장성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가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불과 17세 정도의 청소년이었어요. 사울왕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신이 혼자서 양떼를 지킬 때에도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려고 하면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물리쳤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도 그 짐승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울왕을 설득을 했습니다. 사울왕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믿음과 그 용기에 탐복하여서 허락을 해주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칼이나 방패도 들지 않고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 몇 개를 주워 갔습니다. 사울왕이 갑옷을 입혀줬는데 맞질 않아요. 오히려 불편한 거죠. 그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어서 저런 어린아이를 보내냐? 응?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골리앗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 내가 개로 보이니?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어쩌겠다는 거냐? 하지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45절 오늘 말씀이죠. 45절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돌을 하나 물매에 넣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힘껏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정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강탈했습니다. 그 순간 땅이 진동하듯이 거구 골리앗이 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어요. 동화를 듣는 것 같죠? 옛날 얘기를 듣는 것 같죠? 예. 하지만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단칼에 베어서 하늘을 향해 그 머리를 쳐 들었습니다. 올려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진영에서 와! 하면서 이제 함성을 지르게 되었죠. 반대로 블레셋 진영에서는 너무도 어이가 없는 장면에 넋이 나가버리고 순식간에 사기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서 모두 섬멸하였습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고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는데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3m나 되는 그런 장수 앞에 우리가 맞설 수 있을까요? 사울왕과 다른 장정들도 벌벌 떨면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맞설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갖게 돼요. 성경은 그래서 겨자씨 많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말씀? 그럼 우리는 왜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할까요?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는 왜 작은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까요? 이게 겨자씨예요. 예. 이게 겨자씨예요. 이 손가락, 이게 사진이 커서 그런데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이 겨자씨, 그쵸? 이 엄청 작잖아요, 그쵸? 이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예? 예, 머스타드. 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산을. 근데 우리는 저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거죠. 예. 네. 다윗은 막내였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외롭고 힘들 때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유일한 목자이셨고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 외로움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양 주변에 사나운 짐승들이 자주 나타나서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른 다윗은 처음에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그 양을 돌보려고 하겠어요? 도망가려고 하겠어요? 일단은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나 지팡이 같은 걸로 짐승들을 물리쳤어요. 특히 다윗은 물맷돌의 명수였어요. 물맷돌의 명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은 오랜 시간 훈련하고 연습을 한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단순한 그냥 혹이나 영웅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마치 자신의 부모가 욕을 당하는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 다윗은 바로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상대하고 물리쳤던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이 물맷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물맷돌 영상, 이 물맷돌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무기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얼마 전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인데, 이 미사일,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요격해서 다 맞춰서 명중시키는 장면이에요. 약 90% 이상이 명중이 됐다고 그래요. 여기서. 예. 대단하지 않아요? 예. 불꽃놀이 같잖아요. 이게 오는 미사일을 다 요격시키는 거예요. 예. 이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물맷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맷돌이 뭔가? 이게 물맷돌이 이게. 처음 보시죠?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이제 시합이 있다고 해요. 이 나라에는 이런 이제 시합이 있어서, 이거 여기가 스페인이라고 그래요. 스페인의 어떤 섬인데, 그래서 아이들도 또 있고 노인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고 연습을 해요. 그 상을 타기 위해서. 네. 소리가 나면 맞힌 거예요. 그렇죠. 소리가 나면 가운데 맞은 거예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딱 봐도 한 20m 이상은 되겠죠? 아이고. 완전히 옆으로 빗나가는. 5번 한다. 5번. 아, 5번. 우리도 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격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저기 차돌맹이 넣는 거잖아요. 예. 여기까지만 보고.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노인분들이 잘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그만큼 연륜이 가면서 예.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 봐요. 저게 쉬워 보여도 우리한테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뭐 여기 머리에 맞을 수도 있고 뒤로 나갈 수도 있고, 그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로 이 말을 딱 맞추는 거는 그냥 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그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자와 곰, 그런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연습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고대에 이것이 하나의 전쟁 무기였어요. 기본적인 무기였어요. 전쟁에서도 이거를 자주 병사들이 사용을 했어요. 활과 더불어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물맷돌인데 돌이 작지가 않아요. 예. 이걸 한 대 맞으면 아까 보셨죠? 날아가는 거. 다윗과 같은 거구라고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물맷돌, 그런 조약돌이 아니에요. 신의 그런 조약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 새총 있잖아요. 그죠? 새총.
새총의 이력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건 파괴력이 거의 근데 이건 파괴력이 더 세겠죠. 그래서 마치 이 아이언돔이 그 가자 지구에서 그 하마스 세력이 쏘아 올린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처럼 이 물맷돌처럼 이렇게 다윗이 정확하게 이 골리앗에, 만약에 그게 빗나갔다, 골리앗은 죽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칼을 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 그게 빗나갔다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예. 우리한테 뭐 물맷돌 갖고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교훈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나오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전뱅이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어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 명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뭐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자주 사용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의미를 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믿어야 하지만 이 사단이 존재하는 것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어때요? 물고기가 그 밑밥을, 먹이를 모을 때 낚시꾼이 던진 미끼라고 알아요? 몰라요. 그냥 먹이만 보고 거기에 현혹돼서 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낚시밥을 무는 순간, 미끼를 무는 순간 누구께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누구한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낚시꾼한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낚시꾼의 존재는 몰라요, 물고기는. 사단도 그래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거죠. 유혹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나 문제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줍니다.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재난 같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욥의 고난 뒤에는 누구의 시험이 있었어요? 사단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어봤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47절 우리 오늘 말씀 4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싸움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은 이 싸움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거의 그 장수를 그냥 평범한 어른하고 상대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 거구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용기가,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어리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난 가진 것이 없지만, 난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셉도 자신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지만 그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으면 요셉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비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하여서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고 또한 떠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을 떠나실 때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 결론적으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이 임마누엘의 약속, 한번 약속의 말씀 1장 23절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떠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죄송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한 주간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정에 치우쳐거나 환경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그 거구, 그 골리앗 장수 앞에 다윗이 그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 한 주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같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주님, 우리 남은 인생 또 날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승리하는 주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문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지금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난, 또 이 코로나 상황도 골리앗과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주님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정말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담대하게 물리쳐 이기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라도 주님이 주신 이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소망 주식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오늘 남은 시간 또 주님 다음 한 주간 우리 남은 일생 가운데 주님 악한 세력과 주님 또 맞서 싸워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정복윤 우리 아버님과 또 하나님 강훈석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프레포이 교회 사역자들과 또 우리 또 섬기는 또 모든 거리와 좁은 방에 계신 한 분 한 분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